네, 감사합니다. 반석 위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이렇게 서겠다고 하는 귀한 결단을 레인보우 싱어즈에게서 또 우리 온 성도님들께 함께 나눠 이렇게 박수로 화답하게 해주니까 감사하네요.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오늘 다행히 또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이제 강해 설교를 제가 이제 하다가 끝냈습니다. 이번 VIP 초대를 기점으로 끝내고 이제 매주마다 주제 설교를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헌금함에 무조건 넣으시면 됩니다. 내용을 넣어서 이런 주제를 좀 듣고 싶습니다. 과연 요게 뭐예요? 이런 거 넣으시면 제가 설교에 반영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한데 왜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저렇게 강조하나 그렇지만 우리들 머릿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들이 계속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한 3주 전 혹은 4주 전에 이 본문을 정해놓고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는 건데요. 성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일이나 우리들의 믿음에 관련된 일이 또 오늘 새롭게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찬양대 고백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이란 과연 뭘까?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안 믿을까 하다가 또 믿게 되는데 과연 나는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넓게는요,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나 타락이 시작되고 타락 이후에 낙원을 이뤘죠. 에덴 동산을 더 이상 못 들어간다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땅이 저주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포기하셨나?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낙원을 이룬 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통치권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주 일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지금까지 이 땅을 세워 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이 있잖아요. 병이 낫고 또 치유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 세 번역으로 이걸 말하면 이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한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요한도 구약 사람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진짜 맞을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야,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일이 일어나면 그게 곧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다. 이걸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물론 지금도 나병 환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는 저는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시대를 살 때는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어디서 이게 많이 일어나냐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요.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왔다는 증거들로 이 일들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면 선교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회복되고 변화되고 사명자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 일들이 예수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건 예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무엇보다 희미하게 보였던 죄사함과 그 다음에 영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영원한 생명, 곧 우리가 죽은 자가 깨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 이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제한을 받으시잖아요. 팔레스타인 한 땅에 또 갈릴리, 유대 땅 그 왔다리 갔다리 하실 때는 그분이 사람들을 5천 명을 어린아이까지 2만 명을 먹일 때 거기 있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령, 뭐라 그랬어요? 제한받지 않은 예수, 제한받지 않는 예수, 무제한의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한 군데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다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보여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으로 좌정하심으로 인해서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이 여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그걸 받고 경험하고 누린 사람들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집에서, 화장실에서, 가장 슬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 별로 안 경험해 보셨나?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네. 아닌데요, 목사님. 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거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게 이게 이루어지네. 성경에 말씀한 게 이게 맞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실제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볼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땐 항상 비유로만 얘기하셨어요. 비유. 그러니까 콕 집어 이거로 얘기하지 않고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의미가 없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딱 보여주고 나머지는 안 보여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학이나 경험으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 그리고 설명을 해줘도 잘 몰라요. 아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왜? 과학이나 경험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선물로만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밀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비밀. 헬라 말로 미스테리아, 그리고 이게 영어로 미스터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비밀이란 말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시크릿, 하나는 미스터리, 이렇게 있어요. 시크릿은 뭐냐면 완전히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못 찾게 이 주머니 꽃 속에 꽁꽁 감추는 걸 시크릿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스터리하게 만든 거야. 이건 뭐예요? 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보여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깨달아져요. 시크릿은 믿든지 안 믿든지 전혀 몰라요. 찾을 길이 없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러나 미스터리는 풀려요. 그걸 풀고자 하고 그걸 갈망하는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겠어. 이거네 라고 하는 풀림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테리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비밀이라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경험과 과학이 아닌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당시의 또 일이기도 하고 성령이 오신 후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비밀이 다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음 그러지만 성경에는 대부분 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그 앞에 항상 천국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건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아주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본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열었어야 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한 걸 적어왔는데 이 비밀은, 이 미스테리아는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미스테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미스테리가 지금이 언제예요? 2000년 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미스테리를, 이 미스테리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테리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다. 성령이다. 곧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누려질 수 있기를 늘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현실은 숨막히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 나라의 이 산소통을 내 마음속에 두면 그걸로 숨 쉴 수가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그 길과 방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이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풀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걸 자꾸 어떻게 푸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 말씀을 풀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아주 작게 축소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풍성한 것으로 풀어야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누려지는구나를 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의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다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막상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을 배격하고 믿지 않아요. 자,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이 놀라운 아이러니는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듣고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지만 꼭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저런 사람 교회 다녀도 왜 저래?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만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연약하거든요. 누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그럼 저는 다 알겠어요? 저도 몰라요. 아는 만큼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원인이 밭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사실 이거 잘못 썼어요.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연약한 태도입니다.
복음에 대한 연약한 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지만 말씀이 그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못 깨닫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는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 자, 오늘 복음이 사탄이나 핍박과 어려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막힌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화되지 못하는 이유래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눈으로.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뿌리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또 메신저들을 통하여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요.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뿌려지냐면 길가에 뿌려졌다. 왜 길가에 뿌려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우리처럼 밭을 다 갈고 이랑고랑을 만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씨를 착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뿌려요. 아무 때나 다 뿌려. 여기서 여기까지 밭이야. 그럼 그냥 다 뿌리고 난 다음에 개간을 해요. 그게 유대 농사법이에요. 왜 저렇게 지을까 이해 안 되죠. 근데 2000년 전에 유대 농사법은 그랬습니다. 근데 워낙 토지가 이게 비옥해서 심기기만 하면 잘 자라는 게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나라의 그걸 뭐라 그래? 대추라 그러는데 우리는 대추인데 그 대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나라는 하여튼 뭐 그 유대 나라가 주로 많이 판매하는 게 농산물이에요. 유대인들이. 땅이 얼마나 비옥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엔 거기 물을 댈 수 없었으니까 농사가 많이 안 됐는데 지금은 관계수로가 돼가지고 물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엄청난 농산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농사를 해요. 근데 씨가 뿌려졌는데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사단이 와서 슉 가져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재밌죠? 아니 좀 무섭기도 하고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미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이런 거구나 생각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오면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밭의 연약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 그러니까 이게 30, 60, 100 요거는요 유대 나라의 그 숫자적 개념의 이해예요. 30이란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죠?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일을 했다. 그래서 30이란 뜻은 성숙이란 뜻이에요. 요셉이 30에 총리가 되고 이 30이란 말은 그런 겁니다. 60은 이것은 결실한다는 뜻입니다. 100배는 성취한다는 뜻,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려지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성숙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결실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밭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사람의 삶과 인격 속에서 제한을 받아요. 제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뚫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비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대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바깥에 있는 걸 여러분 잘 보시면 다른 사람의 것은 내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다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나는 어떻게 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길이 스스로의 노력은 아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씨앗처럼 심길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부분을 꼭 마음속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요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식은 그래서 농부의 원리를 따라가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를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이제 하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자, 말씀의 열매를 위한 삶이 있는데 이 방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농사를 지으려면 뭐예요? 원리를 알아야 되죠. 그죠? 원리 없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씨를 심지 않고 씨를 땅 위에 꼿꼿이 세워놓는다든지 죽으란 얘기지. 신앙의 농사도 똑같아요. 원리가 있어야 돼요. 원리가. 자,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깨닫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요거 깨닫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길가에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돌을 제거하고 잡풀을 없애는 게 농사의 기본이에요. 그죠? 농사는 우리 잘 안 짓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는 알잖아요.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심어야 되고 언제 물을 줘야 되고 이런 건 알잖아요. 그죠? 예? 농사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화초를 하나 심어도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는 삶의 농사, 신앙의 농사는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에 찾아오는 사단의 유혹, 고난, 염려와 욕심을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 길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해결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의 방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삶이 그런 거지 뭐 누가 말씀을 다 지켜 저기 윤 목사도 다 못 지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이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지켜야 돼? 내가 이 소연회까지 보관 봐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지. 자연스럽게 소소한 복수심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들, 정말 오랫동안 비처럼 내 어깨 위에 다 가라앉은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양보하고 싶지 않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이 마음. 문제는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나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이 원인을 자꾸 다른 쪽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이들 때문에 힘든 거야. 이렇게 규정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은 어디 떨어져요? 나한테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말씀이 떨어진 것을 다른 문제를 끌어와서 염려를 여기다가 들이대고 있는 거지. 물론 당연히 내가 지금 힘든 게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맞죠. 그러나 이걸 제거해야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걸 안 제거하고 당연히 돌 위에 씨를 싹 올려놓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근데 마르지요. 그죠? 제가 예전에 오늘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었어도 그렇게 살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죠. 하는 일마다 힘들어지고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상처 입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마다 입만 열면 상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
상처 입힐까 봐.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 상처가 돼. 야, 이거 괴로울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면. 아니, 말하기도 어렵고 하지 않자니 이상하고 하자니 결과가 이상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밖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해 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걸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나에게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진다는 거죠. 근데 왜 안 된다고요? 염려 때문에. 왜 안 된다고? 힘든 것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서, 괴로움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 다르게 설명하면 농사할 때는 이것을 해결하지만 신앙의 농사는 문제들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요걸 동거하는 겁니다.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자, 손해볼 것 같은 마음, 두려운 마음, 미운 마음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누군가를 향한 증오, 누군가를 향한 불편함 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거 없어야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 보세요. 말씀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는 외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듣고 또 우리 같은 형제로부터 말씀을, 자매로부터 말씀을 듣는 거, 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지혜를 주시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너 오늘 집에 가서 분명히 네가 욕하고 싶지만 네가 참아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거 한 번도 없었다는 분 계세요? 이때니까요. 우리 지금은 교회 못 나오시는데 그분은 교회 자기 집 문 입구까지 오늘은 가면 절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절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근데 문을 여는 순간에 나온대. 신기하죠? 문을 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다 쏟아놓는데, 그리고 집에 나가서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하지 말아야지, 문 여는 순간 다 쏟고. 참 솔직한 분이죠.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주어지면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욕심으로 포기하지 말고 마치 농사하듯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비유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이야기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은 주로 뭐해요? 법궤를 메고 나가서 싸우거든요. 왜?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메고 나갔으니까 전쟁에 이기게 할 거야. 그래서 법궤가 우상이 돼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싸움에 졌어요. 얼마나 실망이 커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지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궤를 뺏겨가지고 유대 나라는 막 근심 속에 있는데 더 심한 근심은 블레셋에서 생겼어요. 갑자기 독종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한테 재앙이 생겨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러서 이제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누가 이제 지혜롭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가 유대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땅에 오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빨리 돌려보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회의 끝에 정말 그러면 우리 법궤를 진짜 돌려보내자. 근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여기 소가 잘 보이죠? 뿔 났는데 숫속이에요, 암소게요? 네, 암소입니다. 아니, 암소가 무슨 뿔이 있어? 제가 찾아봤더니 암소도 뿔이 난대요. 네. 근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젖이 불어 있죠. 그죠? 이게 암소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막 낳은 소들이에요. 이 새끼를 막 낳은 소니까 새끼 젖을 먹이는 게 굉장히 익숙한, 동물이라도 여러분 이거 잘한단 말이지. 근데 이 소를 새끼와 떨어뜨려 놓고 두 마리의 소에다 멍에를 딱 씌워 놓고 얘네들 뒤에다가 법궤를 딱 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하자. 얘네들을 베세메스로 딱 보내보자. 분명히
이거는 암소기 때문에, 젖을 먹인 소기 때문에 분명히 뒤를 돌아보거나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 새끼들한테 젖 먹인다고 돌아올 거야.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임하는 이 전염병이나 이 재앙이 법궤가 여기기 때문에 생긴 거라면 이건 그대로 벳세메스로 갈 거다. 한번 실험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해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마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출발됐다? 결국은 법궤가, 유대 나라에 있어야 될 법궤가 블레셋에 와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마리 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 두 마리 암소에게는 걱정이 많죠. 염려가 많죠. 새끼들이 어떡하냐. 물론 소들이 다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소들의 입장을 사람으로 치환시켜 보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냥 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그때부터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지켜보는 거예요. 일일이 말하고 뭐가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꼰대가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 때는 이러면서 내가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면 순간부터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믿음의 길을 여러분 가는 게 이런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많아요. 밉고 싫고 안 좋고 불편해. 그런데도 행동은 그렇게 안 할 때 어른이 되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 와서 실제화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듯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걱정이 돼요. 다 염려가 돼요. 다 마음속에 힘들고 괴로움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 환경들이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는 법처럼 아, 이게 있구나. 그러나 내 언어는 써보는 거예요. 내 행동은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심겨지는 거예요. 그때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보고 착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 얼굴 어디가 착해 보입니까? 요즘은 착해 보이죠? 옛날에는 절대로 착해 보일 얼굴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20kg는 더 말랐고, 눈은 사방 치켜 올라갔고, 눈도 같이 치켜 올라갔고, 얼마나 날카로워 보였겠어요. 그죠? 그 제 성질 그대로였겠지. 그대로였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착하다 그래요. 제 속이 착함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성경대로 그렇게 하면요, 그 결과가 느려져요. 느려진다니까요. 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30배라니 한 2배 정도 나타나는 거죠. 한 3배 정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정이 힘듭니까? 눈 딱 감고 6개월만 그냥 성경대로 해보세요. 가정이 바뀝니다. 좀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마음엔 절대 안 들어. 그래도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손에 열매를 맺을 턱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속에는 들끓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가 일어나면 그 실제가 어느 순간에 나를 덮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결과로 제일 만족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놀라운
만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믿죠? 여러분에게 신앙은 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신앙을 붙드셨다면 참의 결과를 누려야 기쁨도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가 내 안에 진짜가 나타나려면 진짜대로 해야죠. 내 속에 있는 수많은 길가, 돌짝, 가시떨기. 그러면 사탄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있어요. 가져가도 그냥 해보세요. 기억나는 만큼. 그래서 다음 주가 믿음의 분수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믿음 얼만큼 잘났나 못났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삶을 얘기하는데 그 삶의 첫 번째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아는 만큼 믿음 만큼 살아라. 다른 사람 믿음 평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화될 때 우리는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내 삶에 정말 이 일이 일어나네. 이건 온갖 종류의 내면의 성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성경대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하나가 나타나고 두 개가 나타나고 점점 기쁨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 말씀이 실제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르며 살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에게 반짝 혹은 아주 오랜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매 순간을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말씀이 나를 통과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말씀이 심기워져서 그것이 실제로 드러남으로 인한 누군가의 살아남이 경험될 때, 누군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할 때 얼마나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5장